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제가 여전히 감기 때문에 좀 씩씩하고 활기찬 목소리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지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새트럭같이 수많은 날, 감기가 걸리는 날도 있고 아픈 날도 있고 건강한 날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감기 때문에 조금 힘이 빠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8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날 레위기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날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66권의 책 중에 레위기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맛을 보신 분들은 아따 목사님 그래도 레위기서가 영 은혜스럽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지만, 보통으로는 아마 레위기서는 어떻게 그렇게 제사에 관한 말씀이 많아갖고 참 보통 우리가 읽기에는 좀 힘든 책이다, 그럴 수가 있죠. 구약의 히브리서다 그러잖아요, 레위기서를.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애기들 키울 때 보면, 애기가 지가 좋아하는 막 단 거나 사탕만 자꾸 먹으려고 그러고, 엄마가 건강을 위해서 주는 채소나 또 좋은 음식들을 안 먹으면 부모는 어떻게든지 편식을 못하게 골고루 음식을 먹이고 싶어 하잖아요. 성경에 레위기서를 포함시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위기서도 네가 싫어도 씨름하고 붙잡고 레위기서에서 은혜 받으라, 레위기서에서 가르침을 받아라 하는 뜻으로 알고, 우리가 레위기서를 에이 싫어 이러지 말고 아따 레위기서 한번 해보자 하고 덤벼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의 키워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서의 핵심 요절인 것 같아요. 밑줄 동글뱅이를 사정없이 그 성경 구절에 쳐놓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돼.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닮아야 되죠. 하나님 닮아야 되죠.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소돔성 같은 이 죄 많은 세상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거룩하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이 레위기서의 요점이 우리는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늘의 천사들이야 거룩함이 제일 쉽겠죠. 우리의 인생들은 이 타락한 육체를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육체가 흙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이 육체는 타락했다는 증거로, 죄에 빠져있다는 증거로 흙으로, 사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 영혼은 거듭났지만 이 육체가 죄악에 타락한 육체이기 때문에 이게 늘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서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주도권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이해합니까? 쉽게 말하면 주도권 싸움이지. 남편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엄마 안 돼요. 그래갖고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다 보면 대판 싸움이 되분단께.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육체도 영과 육의 이게 싸움이라. 기독교에서 가장 최고의 신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뭐라 그랬어요? 오라, 나는 피곤하고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죄악의 몸에서 날 건져낼까 하고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자신을 가슴을 두들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종도
그렇게 갈등을 하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들은 어떻겠어요? 엄마? 예. 그래서 하나님이 대책을 마련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게 하셔가지고 그 피 아래 우리를 두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신 것이죠.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살 때 할 수 있는 대로 예수 향기, 예수 냄새를 풍기면서 예수의 냄새를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서의 이 도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이 말씀 앞에 주여 힘 주셔서 아버지 투쟁하고 싸워서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 날마다 잘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거룩함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뚜기처럼 계속 자빠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그 다음에 레위기서를 여러분이 쭉 읽다 보면 레위기서는 가난한 자들을 되게 하나님이 생각하십니다.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야 하는데 가난해서 못 드린 자가 있을까 봐서 하나님은 소를 드릴 수 없으면 양, 염소, 또 그것도 자기 가정사정에서 벅차면 비둘기 새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래요. 참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생각을 많이 해주신지 새도 가져올 형편이 이제 안 되면 곡식 가루 조금이라도 가져와서 소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래요.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하거나 곡물을 벨 때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저도 어려서 이제 집에 밭이 없었기 때문에 옆에 친구 집은 고구마가 있어갖고 겨울에도 그냥 방에다가 고구마를 쟁겨놓고 쌀만 묵어 싼 뒤 우리 집은 고구마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 고구마 밭에 고구마 수확한 다음에 가서 계속 호맹이를 갖고 가서 파봐요. 혹시 뭐 하나라도 남은 게 있는가. 혹시 하나 건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레위기서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수확을 할 때 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이삭 죽기 좀 하게 너무 그냥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갖고 가버리지 말고 좀 남겨놔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라. 얼마나 하나님이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와 가난한 자를 생각하실까요? 포도를 따다가 포도가 땅에 떨어지면 그걸 악착같이 줍지 말고 그냥 놔둬야 된다고 하십니다. 또한 서원자가 가난하여 감당할 수 없으면 그냥 그 형편대로 내게 해 주셨고 형편이 안 되어 땅을 팔았을 때에도 가까운 친척이 대신 나중에 갚아주고 물을 수 있도록 명령을 하셨고 가난하여 노예로 팔려온 형제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안식년이 되면 그 모든 종들을 자유케 하라고 레위기 2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직한 마음으로 레위기서를 처음부터까지 쫙 읽으면 하나님이 너무나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규칙을 명령을 많이 내리시는구나. 얼마나 우리 주님이 좋으신 분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 끝나면 항상 우리 집사람이랑 부르는 그 찬송가 그거 있잖아요.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쾌함이 주님의 뜻이라. 이 땅에 핍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제 마음이에요.
나는 이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하는 게 잔인하고 욕을 잘하고 싸납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지 않냐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죠. 레위기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가난하고 약한 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절절히 배어 나온지.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가부셨거든요. 가부로 29살 때부터 평생 사셨거든요. 가부의 서름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우리 장인 어르신은 1.4.5태 때 이제 북한에서 황해도에서 내려오셨는데 우리 장인 어르신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교회 집사님이셨지만은 잃어버린 30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의지할 곳 없던 내가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기다린 것이 그리웠던 30년 세월. 이제라도 우리 부모 형제 다시 만나서 못다한 정 나누고 싶은데 어머님 아버님 그 뒤에 계십니까? 목매이게 불러봅니다. 우리 장인 어르신이 명절만 되면 북한을 보고 울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간이 보고 싶으셨겠죠. 자식들을 낳을 때마다 북한을 보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아가 안 돼 보고 가부가 안 돼 보면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실감이 안 나죠. 근데 진짜 고아와 가부가 돼 보면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참.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서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를 참 많이 합니다. 가난한 자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신학교 이게 건축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의 안신령으로 한 6개월 지금 2월 달에 갔다가 오지만 가기 전에 이미 모든 우리 장로님이 주관을 해서 건축을 하시기 때문에 장로님한테 지금까지 들어온 헌금을 다 주고 하고 있어라. 그럼 내가 한국에서 또 모금을 하고 해서 건축을 다 완성할 수 있도록. 건물 외관만 식당, 도서관, 기숙사 짓는데 하루가 간소하게 뭐 아프리카니까 뭐 한국처럼 화려하게 지으면 그 정도 돈 안 되는데 아프리카니까 한 2억 정도 예상하고 나머지 이제 안에 들어갈 뭐 부엌이면 부엌 시설 또 도서관 시설 또 교실 시설 또 이제 한 300명 잘 수 있는 그 침대며 뭐며 이런 시설 다 해서 한 1억. 그래서 토탈 3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분들은 며느리 이름까지 적어서 한 구자 10만 원씩 해서 보내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그래도 아무리 가난해도 목사님 신학교에 벽돌 한 장이라도 제가 보태야죠 하면서 1구자 10만 원을 보내주십니다. 이런 분들이 매일 제가 한두 분씩 다 제가 국민은행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제가 그냥 아주 할 말을 잃어버린 것은 또 누가 5천만 원을 또 보냈어요. 그래서 한 분이 1억 5천만 원을 이 신학교 아프리카 신학교를 위해서 한 분이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이 선교 역사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교회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 부자라고 해서 부자들이 더 무섭다니까요.
아주 인색하고 무서워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돈이 있다고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게 아닌데 도대체 나는 이분이 누군지 미스테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아닌가 싶은데 아니 3억이라면 1억 5천만 원을 한 개인이 보내주셨으면 절반은 벌써 승부가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일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놔 버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 완성돼서 첫 신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이제 우리 교단이 형성되고 첫 총회가 될 때 꼭 좀 우리 참 압구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노 목사님과 또 그 이사장님과 우리 나비선 회장님과 이사님들과 이 큰 헌신을 해주신 이 김하은 이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인지 성도님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분도 꼭 좀 오셔서 현장을 꼭 같이 계셨으면 너무 감동이 될 것 같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자기 형편껏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거죠. 레위기에서는 제사법이 제사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이 뭐냐 이러면 속죄제는 배상이 불가능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고 속건제는 내가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근데 이 5가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다 화제라는 거예요. 화제라는 것은 burning offering, 태워서 드리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다 태워서 드렸어요. 소제 그 곡식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이게 화제인데 이게 5가지 주요 제사가 다 화제인데 그 불에 태우는 방법이 아니고 제물을 손으로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 이걸 거제다 그래서 거제. 이걸 거제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제물을 사방으로 보이게 흔들어서 이거 무당들도 이거 흔들어서 이게 제사를 드리는 거. 이걸 요제다 그랬어요. 그리고 포도주나 기름, 이 술 등을 부어 드리는 제사를 전제다 그럽니다. 우리가 어려서 시골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맷동에 제사 지낼 때 보면 어때요? 소주나 막걸리나 아버지 한잔 하시하고 무덤에다가 부어 불잖아요. 그게 전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게 있어요. 불로 태우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화제. 이 화제로 드리는 것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다 화제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이 들어서 바치는 제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거제. 그 다음에 흔들어 갖고 드리는 제사를 요제. 그 다음에 술처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전제. 이건 꼭 구별해서 아셔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죽기 전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그럼 전제가 뭐죠? 내가 술 같은 거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평생이 하나님 앞에 그냥 술처럼 그냥 아버지 앞에 쏟아 부어 평생을 일생을 아버지 복음의 재단에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전제처럼. 자기를 부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는 제가 매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약의 제사할 때 그 짐승의 피가 뿌려지고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짐승이 대신 죽고 자기 죄가 그 피가 뿌려질 때 제사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자기 죄를 한 번만 용서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었다. 그럼 또 다른 짐승으로 희생을 해서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단 한 번이었다. 근데 그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효과를 가져왔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새 언약 신약의 관점에서 보니까 레위기의 모든 제사와 제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모형이었음을, 그림자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 구약의 레위기시에 레위기서를 보면 막 그 피비린내가 진동하잖아요. 계속 짐승들이 죽어나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미 레위기서에 완전히 미리 증거하는 거죠.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닌 존귀하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얼마나 주님의 피가 귀하고 귀하냐 이 말이죠. 제가 한 번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번에 그 코로나가 막 심했을 때 우리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수백 명이 되거든요. 우리 남아공 제가 있는 곳에도 몇 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선교사의 회장님 하시던 선교사님도 저하고 되게 친했는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응급실에 계속 계시다가 40일 만에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제가 그 장례식에 가서 사모님 위로해 드렸는데 근데 이제 또 되게 나하고 친한 또 성결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여기 남아공에서 같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또 코로나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냥 여기 아프리카는 병원이 열악해 가지고 이제 죽음을 얼마 안 놔두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 살 길이 한 가지 있었는데 만약에 의료 비행기를 구해가지고 한국의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면 한국에는 산소통도 많고 시설도 좋아서 혹시 살 가능성이 더 많다. 아프리카는 병원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돈도 비싸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알아보니까 비행기 하나 이 의료 비행기가 의사랑 간호사랑 해서 한 환자를 싣고 뜨는데 3억.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사모님이랑 같이 가고 싶어서 사모님이랑 같이 가면 둘이에 3억 7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후원교회에 쫙 상황을 알리면서 3억 7천이 있으면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서 혹시 또 살 가능성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후원 편지를 드렸는데 미국에 사시는 한 여자 집사님이 3억 7천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살았어요. 거기 살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선교사 대회 때도 제가 같이 만나고 그분 만나서 식사하면서 그분 간증을 들으면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 죽을 사람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선교사님을 보고 아니 나가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3억 7천이 지금 있으면 비행기 값만 그런다며 왔다 갔다
한국으로 내가 가면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 누가 3억 7천을 헌금해 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겠잖아요. 누가 뭐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하겠어요? 형편이 안 된 게 안 하겠죠. 그런 형편이 될 사람이 저한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신학교 건축을 위해서 아니 한 분이 1억 5,500을 보내놓으니까 내가 나도 그 선교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해 주시는구나. 그래 나도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서 시방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놀랍게 이 엄청난 까마귀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건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일이지만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저 선교사님 저 완전히 허풍 떠는 거 아니? 진짜랄게요. 한 사람이 1억 5,500만 원 헌금해 줬다. 알지도 모르겠어요. 신학교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서를 읽든 에스겔서를 읽든 요한계시록을 읽든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신 말씀 담대하게 읽습니다. 들어갑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이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레위기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올바른 핵심 교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레위기서를 읽을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송하고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쓰고 강한 자